반갑습니다. 2월 5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춰 생각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으로 70인을 파송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며 전도 여행을 위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서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들은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파송입니다. 첫 번째는 12제자, 이제는 70명. 이전과 같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만 지켜봐왔던 이들이 이제는 들어왔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듯 걱정이 많이 되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서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가는 곳곳마다 아픈 것을 고침으로 육체에 평안함을 주는 것은 물론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므로 그들의 영혼까지도 온전한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평안의 주체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알림으로 그들의 한계와 약함으로 일관적으로 당해왔던 여러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괴로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잃었던 백성을 찾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자 해오셨던 이 일들을 12제자에게 먼저 시도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많은 인원들도 함께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던 터라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이 일을 하길 바라셨을 겁니다. 죽으신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질서를 잡아가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명령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셨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평안히 머물러야 하는 곳에서 그들을 통해 그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출발할 때부터 육체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가는 곳마다 영접하는 자를 통하여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니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면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부터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더 화려한 말재주를 알려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보다는 발에 있는 먼지까지 떨어뜨리고 그들에게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말해주라 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한없이 기쁨을 주고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께서 보낸 이들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크나큰 심판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나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최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보였던 권능을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게 보였다면 그들은 이미 회개했을 것이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끊임없이 높아진 그들을 낮추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보냄받은 70명이 완전히 순결하고 뛰어나게 지혜로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될 것이 아닐 겁니다. 12제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그들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음이 평안과 심판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이며 그들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도전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복음만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다가갈 때 만나는 이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영접하여 복음을 함께 기뻐하든지 영접하지 않고 싫어하든지 그들의 구원에 대한 판별은 하나님께만 맡기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보냄받은 자로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까지 영적 추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더는 미루지 않고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나만을 보고 가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하니 또 모든 그 상황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니 우리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또한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함께 추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 묵상 함께 살펴보고 오늘의 생명의 삶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실 뿐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결국 최후 운명을 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또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또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진행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덧붙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함께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